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은 영육 간의 만물이 약동하는 희망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부활로 죽음을 없애시고 생명을 되찾아 주신 날, 기쁨에 넘쳐 알렐루야를 부르는 이때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556번 하늘엄마로 오늘의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시어 우리의 영혼을 당신 사랑의 불로 태우시기를 간청하며 507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집에서 2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기억하면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함은 꿀송이보다 달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이신 주님, 당신이 이제까지 저희에게 베푸신 그 무수한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은총의 날들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의 늪으로 떠나보낸다면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신 날들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뼛속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로 돌아선 날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당신께서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 가득하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속의 삶을 보면 기억해야 할 날들이 꽤 있죠. 우선 생일이 그렇습니다. 또 결혼 기념일도 있고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추억 만들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혈육상 육친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복된 의미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대로 각자에게는 나름대로의 기묘한 스토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말씀을 반추해 볼 때 저의 경우 일생을 통틀어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한 날이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사탄의 사슬에 묶여서 살다가 그 사슬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건 아닙니까? 자신 있게 회고하건대 저의 삶 속에서 회개처럼 큰 사건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토록 귀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천령성 기도하고 견진성사도 받았죠. 또 복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는 주님께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20대가 되면서 악마가 쳐놓은 덫에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던가요? 악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닌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걸려든 것입니다. 불행을 느끼면서도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영적인 노숙자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님의 빛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빛을 받으면서 저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불충했던 저에게 죽을 병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채찍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번쩍하는 빛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더욱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TV의 간증 사례를 보다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심심해서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본 것도 아니었죠. 어떤 분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제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회개한 다음 완전한 은총의 삶을 산 것은 아니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 깨달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완고하고 목이 뻣뻣했던 주인을 살려주신 우리 주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토록 리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63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살리신 주 은혜
번째로 은총 받은 날, 고통 받은 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되리라.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되리라. 회개 다음으로 저는 세속의 삶에서 축복을 주신 날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취직도 시켜주셨으며 또 명예도 주셨고 먹고 살만한 부도 주셨습니다. 이때는 정말 주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청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청할 때는 간절히 청했건만 받고 나서는 등을 돌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 그토록 넘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축복을 나누어 줄 몰랐습니다. 그토록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웃에게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에게 탕감을 받고도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욱박지른 못된 종처럼 저는 인색한 삶, 극히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배은망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살아온 매일매일이 축복이죠. 큰 병에 걸리지도 않고 큰 장애도 없고 사별한 가족도 없으며 한많은 억울함과 같은 것들이 없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특별한 것만을 축복으로 보았죠. 지금 저는 작은 기적들을 글자 그대로 작은 것으로 치부한 잘못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사람이 병이 나서 병원에서 간병하게 될 때 주변에 정말로 비참한 상황의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혈기왕성하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의식을 못 찾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온전한 의식을 갖고 기도하며 사는 삶, 두 발로 성당을 걸어가서 미사 영성체 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주님의 벌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축복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싫은 것, 피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시는 영혼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고통이 참으로 주님의 축복이고 또 행운보다 더 큰 축복임을 깨닫는 은총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당신의 행복선언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행운을 얻은 날 못지않게 고통을 받은 날에 감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또 고통을 받은 날을 트라우마가 아닌 즐거움의 추억으로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243번 기뻐하고 감사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는 식사를 한 후에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수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 중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요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살아오면서 세속적인 일에서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느님의 큰 은총으로 생각했을 뿐,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은총 중에 은총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과 기도문을 읽고 또 전례 참여하고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주님의 죽음이 가장 큰 은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총을 두고두고 기억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님의 간곡한 당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죠. 그러니 미사와 성체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빵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미사와 영성체는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신묘한 행위입니다. 이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최고의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성체를 영하는 것은 흘러간 옛 노래를 들으며 추억에 잠긴다든지, 학창시절의 앨범을 보면서 혹은 옛날의 사진첩을 들여다보면서 추억에 잠기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성스러운 기억인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꿀송이보다 달콤한 추억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최고로 기억해야 할 날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미사에 참여의 성체를 영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667번 천사의 양식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상의 양
638번 기도 찬양한 후에 전구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굽어보시어 이 은총의 부활 시기에 새 생명의 은혜로움을 맛보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기도와 미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담 상태에 이르게 된 불쌍한 영혼들을 굽어보시어 당신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 용산 성당의 아구스티노 신부님, 세르자 요한 신부님, 라파엘 신부님을 축복해 주시고 마리아 수녀님과 막달레나 수녀님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대리자들이 지치지 않고 신선한 영적 양식을 신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 용산 성당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온 힘을 불사르고 있는 성령 기도회 봉사자들과 사목회 소임을 맡아 헌신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의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어 그들의 기도와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 용산 성당이 당신 사랑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며 마침성가 510번 성령이 오셨네 찬미하시겠습니다. 다 전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